2023년 4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진 자의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그분의 백성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이며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받을 열방으로 지목되는 것은 블레셋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가드와 함께 블레셋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도시들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일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에 종속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뒤에 다시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에는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5절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렛 족속은 블레셋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살던 해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해변은 풀밭이 될 것이고 양떼와 양을 치는 유다의 목자들만이 그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사 초원으로 변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양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심판받을 열방으로 지목되는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계에 대한 교만, 그러니까 땅이 넓으며 자신들은 그 땅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교만한 대가입니다. 스바냐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과 자신들의 땅이 넓고 견고하다는 것을 그들의 교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강한 족속이라 자부하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란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 해안과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해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중해 건너 멀리 있는 해변의 백성들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나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 역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구스입니다.
스바냐 2장 12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면 수도인 니느웨는 황폐하게 되어 사막같이 될 것이며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만이 남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염려나 걱정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서 자부심과 자신감에 넘쳐 스스로를 기쁜 성이라 칭하며 마음속으로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들이 기쁜 성이라 부르던 그곳은 들짐승만이 남아 살게 될 것이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게 기쁜 성이었다고? 라고 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가 누리던 모든 영광과 번영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열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라들로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세력, 세상의 힘, 원리, 가치를 보고 그것이 전부이며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